교회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탄이, 악한 영이 거짓의 영으로 임재해서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 또 거짓의 영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물리쳤을 때 이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초대교회에 많이 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었고요. 또 영이 치유되고 또 육이 치유되는 또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람들과 세상들로부터도 이 교회가 칭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또 은혜롭게 잘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축복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시련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와 시련이 이제 교회 내적인 시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가두고 제자들을 가두는 이 핍박은 교회 외적인 그러한 시련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생은 다 관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도 하시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추운 날도 나가서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음식도 조절하고 그리고 돈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재정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인생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 잘해야 되고 또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결국에 이제 자기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관리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도요 연락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그냥 옛날에 좋았다가도 다 그냥 소원해지고 끝나고 그냥 맙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안부도 묻고 사람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쓸고 닦고 관리 잘해야 되고요. 자동차도 다 이렇게 점검하고 또 관리를 잘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인생은 관리하는 것 같아요. 다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잘 또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관리해야 돼요. 관리 안 하면요, 아무리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고 왕년에 확하니 신앙적인 화려한 일들이 있어도요, 관리 안 하면 오늘 또 그게 위축되고 신앙도 침체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 기도하는 게 관리하는 거고요.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게 관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영성 관리하는 거고 신앙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관리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잘 관리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죄로 인해 우리 그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파괴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게 이제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다시 에덴, 낙원을 찾는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게 낙원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 실락원 했는데 다시 이제 복락원 하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원죄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연인은.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요, 마음을 내비두면 죄악된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솔직하게.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다 죄악된 생각,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이 정원도요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 잡초가 자라고요, 막 쓰레기장 같이 더러워지죠.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인으로 그냥 방치해 두면요 죄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요, 그렇게 흘러가는 자연인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이렇게 죽을 때 어떻게 하는데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그 거기 강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TV 보면 진짜 연어가 신기합니다.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막 물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폭포같이 떨어지는데도 막 이렇게 뚝뚝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 자연인들은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멸망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천국 본향으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과 또 질투심과 또 명예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의 영이 임했을 때 멸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것만보다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자연인, 그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인으로서 사탄이 역사하고 거짓된 영, 악령과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악령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리고 자연인과 신앙인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그 선불교의 6대 그 대사인 그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어떤 논쟁에 휘말려서 아주 반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깃발 논쟁이라는 건데, 한쪽은 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또 다른 쪽은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딱 반대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냥 도저히 이 둘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듣자 하니까 자기 마을에 그 존경받는 그 스승인 해능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편의 대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스승한테, 해능한테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딱 얘기를 하니까 해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흔들린 것도 아니다. 자네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 불가 철학에서는 다 우리가 유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다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성과 양심을 잘 개발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일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의 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일리하고 무리가 있어요.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게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매일 말하면서도 그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 이거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계시잖아요. 이 자연계시를 잘 개발하면 일리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리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무리라는 것도 있어요. 무리. 아무 말 대잔치,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이성도 양심도 잘,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리수 둔다, 무리한다니까 아무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모든 문제들이 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마음 관리를 못했어요. 시기심, 질투심, 명예심에 사로잡혔을 때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이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교회 외적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인데 교회 밖의 사람들, 누가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명예심에 사로잡혔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 명예를 얻고 싶다는 명예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대 가두었나니. 아멘. 네. 이 시기심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질투심이 생기고 자기도 사도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이거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권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저 명예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가 갖게 되니까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모함해서, 그게 사내들인 공유회잖아요. 사내들인 공유회. 유대교 종교 지도자, 권력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권력 지도자 하나로 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을 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옥에 가둔 거죠. 여러분, 명예라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억지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또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명예가 있었고요. 오늘 사도들도 그런 명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시기해서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오늘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이 사람의 피가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를 우리 탓이라고 이 제자들이 막 지금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자꾸 그게 퍼져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자기네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자꾸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네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잘못 판결하는 거잖아요. 잘못 엄한 사람 죽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이익에 배치되니까 이 제자들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얘네들이 해서 우리가 옥에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자기네들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교인들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예수가.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볼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밥그릇 싸움하는 거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그래서 적당히 몇 대 때려주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냥 됐지? 그러고 이렇게 놔주려고 했어요. 근데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꾀를 냈잖아요. 놔주려고 빌라도가.
유월절에 이제 한 사람을 유월절 특사로 놔주는데 바나바를 놔주냐 예수를 놔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놔주라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를 무고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래요? 그 피값을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책임질게 그 피값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은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피를 왜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그 말이요. 어떤 신학자는 조심스럽지만 나치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홀로코스트라는 그 말 자체가요. 구약에서 사용하는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만 이 말이 사용되는 거지만 원래 홀로코스트라는 게 그런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그 피값이 2차 세계대전에 그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씀씀이를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을 보죠. 중심을 보신다는 게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씀씀이를 잘해야 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마음을 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몸만 와 있어 그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전심을 진리로 드리는 거 진정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관리 잘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 컨텐츠 네 가지를 말하면요. 창조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그 네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컨텐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구속사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항상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와야 돼요. 괜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는 같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복음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 그리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임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 듣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신학 박사라 박사학위 뭐 몇 개 PhD 있어도 안 믿는 사람 나와서 한번 십자가 부활 얘기해 보세요.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지. 정신 이상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거기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주께서 더하신다 그랬어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발을 이렇게 디뎌서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또 이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어요. 내가 다 살아서 자존심 지키고 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절대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완전히 죽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야지 그 생명이 감화 감동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사도들이.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게 뭐가 생각나니까 영어로 하면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하고요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는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했어요. 지금 어디에서 이 복음을 예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죽인 이 사람들의 마당에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 죽이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박해는 없죠.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감옥에 가두고 죽이진 않죠. 물리적인 순교는 우리가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가면 또 그런 데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문자적인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순교자로 살아가야 돼요. 뭐에 순교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순교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죽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게 순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또 높은 자리 그거 추구하는 명예심 내가 좀 알려지려고 하는 거 아까 말한 오늘 시기심, 질투심, 명예심 그게 다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또 예수로 살아갈 때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그 김명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자녀가 5남매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5남매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럼 5남매 이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근데 놀라셔야죠. 5남매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하면 다시 와 한번 놀래주세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그 자녀가 5남매입니다. 와 놀라운 거죠. 5남매인데 이름이 재밌어요. 첫째 아들이 충성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둘째 아들은 인내하신 구세주, 헤세드, 주님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셋째 아들은 찬송이, 하나님 찬송하라. 넷째 아들은 응답이, 기도응답 뭐 그런. 응답이가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았대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하도 응답하라 오와 응답하라 오와 이거 하대. 다섯째 이름 선교.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선교. 어떤 목사님 아들 이름은 그런 이름도 있어요. 순교도 있어요. 순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순교도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다 나가 있는데 한 해는 이렇게 우연히 다 5명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선교사 계속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하고 힘드니까 들어와서 충전했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선교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김영희 선교사님 그 생일이었어요.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5명이서 아들 딸들이 모여서 아버님 그 생일 그 잔치를 해주자. 그래서 돈을 다 모았는데 다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들.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5명이 모아서 케이크를 샀는데 초코파이보다 조금 큰 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축하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팍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흘렸는지 그 책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제 수준에서 미루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5명의 장성한 자식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보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큰아들이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아버지에 얽힌 그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쭉 다 해서 분위기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충성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님이 거기 잠깐 들리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어떤 편지를 하나 써주고 가셨어요. 그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기니비사우라는 데를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가서 했는데 보니까 말이 선교지 그냥 부족들 그냥 가난한 부족들 한 20명 정도 되는 부족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볼 때는 우리 아들은 나보다 훌륭한데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썩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마음으로 뒤치덕거리다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선교사님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우리 그 안에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써준 글이에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써줬어요. 그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구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 죽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는 명예, 욕 이런 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